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아마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실에서 그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고 또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영광을 주셨는지 그걸 다시 확인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거듭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우리가 있는 그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믿으십니까? 네. 정말 여러분이 있는 그곳,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따라 내가 주님의 그 길을 가는 것, 닮아가는 것, 그 있는 그곳이, 내가 행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곳임을 믿으십니까? 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늘나라가 임했고, 이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이제 완성되어질 그 나라, 아직 임하지 않은,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 하늘나라, 우리가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또한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작은 것은 아름답다. 혹시 이런 그 카피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카피입니다. 지난 영성 수련회 때 그 이정근 장로님을 잠깐 뵀습니다. 이제 첼로 하시는 이정근 장로님이 키가 굉장히 크세요. 근데 눈이 조금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게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송영본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잠깐 만났는데 송영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공기가 다른 모양이라고. 키가 크시니까. 어쩌면 큰 것, 작은 것, 우리는 거기에 어쩌면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다 아름답고 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에서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그 씨앗, 겨자씨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겨자씨를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작다라는 것, 가장 작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겨자씨라는 것을 사용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 작은 씨앗이 심겨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통은 아마 이 겨자씨가 심겨지고 1년, 2년, 한 3, 4년이 지나면 한 2m, 3m, 한 4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 작은 것이 심겨진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성장한 그 겨자씨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작은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심겨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고 자라고 그곳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지고 변화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큰 도시가 아닌 작은 도시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또 사역은 갈릴리에서 주로 하셨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30년은 성경은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리고 너무도 비천한 곳에 너무도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던 것이죠. 그리고 3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아무 소리 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성장하고 자라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르셨던 12제자들은 어땠나요? 그 당시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부들이 좀 많았죠. 그리고 제자들 중에는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부들, 작은 자들, 그뿐만이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여러분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은 또 어떤 일을 겪었나요?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 가운데 도망도 갑니다. 그 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그렇게 무명의 3년이라는 시간, 30년이라는 시간,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사실은 큰 것을 추구하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쩌면 높은 사람들, 관료들,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셨던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들과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 제자들의 그 모습,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들, 그 어느 것 하나 보면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거나 또한 큰 어떤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시작한 것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자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큰 것을 처음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연약한 자,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죠. 죄인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죄인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생명이 무엇인지 오늘 이 겨자씨 비유에서는 그것을 극명하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겨자씨가 심겨지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라난 것이죠.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어느 생명까지 가나 작은 씨의 생명이었지만 성장함을 통해 큰 생명으로
나무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겨자씨 때는 정말 보잘것없었지만 이제 나무가 된 그 곳에는 새들이 깃들이는, 이 얘기는 뭘까요? 풍성함이 있었거든요. 풍성함.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멈추거나 그리고 변하지 않거나 성장하지 않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자라가고 있는가? 나는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있는가? 천국이 있는가? 그 천국의 은혜를 내가 정말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눈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1년 전에, 2년 전에, 아니면 그전에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얼만큼, 내가 기대하는 만큼, 또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정말 그만큼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아직은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내가 이렇게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인데 어떻게 11조를 내나?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워서 못 내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아, 그렇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그것을 몰랐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이 헌금을 드리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예배는 오늘 어쩔 수 없이 예배를 가야지. 주일이니까 안 가면 또 잔소리도 듣고 그리고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주일 예배 안 오면 왜 주일에 안 보였냐고 전화도 자꾸 오니까 그렇게 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었는데 이제는 주일이 기다려지고 오늘 이 자리가 기다려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 믿고 너무 갑자기 변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장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그렇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막 은혜 받고 막 방언 받고 막 뒤집어지고 곤대가 무엇인가 될 것처럼 막 그러는 분들은 꼭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잘 보이지 않지만 조용하지만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저께 결혼 주례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한마디를 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비교하지 말라고. 비교하게 되면 두 가지 모습밖에 없다고. 비참해지든가 교만해지든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참해지거나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서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 천국이 내 안에 임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 예. 네. 갑자기 다른 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다면 내가 오늘 어떠한 그 은혜가 있는 것인지,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이 있고 내가 되어지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더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우리들 가운데는 끊임없이 있죠. 내가 어떤 것을 이루면 조금 더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닐까. 내가 이만큼 무엇인가를 하면 내가 주님을 잘 따르는 삶이 아닐까. 여러분, 그것보다 그 이전에 그 모든 것보다 정말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이, 만족이 내 안에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좀 강하게 표현하면 껍데기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신앙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종교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생활은 하면 할수록 계속 배고파요. 종교생활은 하면 할수록 더 곤고해집니다. 종교생활은 하면 할수록 지치고 힘듭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걱정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함과 기쁨이 내 안에 만족이 있다면, 그래서 그 어떤 형편과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분명한 가야 될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기독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이 겨자씨와 같은 그런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겨자씨가 자라서 어떤 다른 풀보다도 더 커지고 그래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일 만큼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그래서 과거에 자꾸 붙들리지 마세요.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내가 그때 그걸 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짓을 안 했더라면. 이 한국 사회 지금 미투 때문에 심지어는 사람이 목숨을 끊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내 존재를 자꾸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그 삶을 의탁하며 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을 또다시 이뤄보겠다고 내 인생이 좀 괜찮은 인생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거기에 자꾸
자기의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나라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오늘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소망을 갖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주님, 나를 통해서 비록 세상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때문에, 하늘나라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을 보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그러한 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미 축복해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믿으십니까? 내가 겪고 있는 현실 때문에 나를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약하다고 나를 너무 약하게 보지 마십시오. 늘 하목사님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납니다. 부교육자 부목사님들이 너무 요즘 사역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그래서 하목사님이 나는 암 수술을 몇 번 했고 이 건강 얘기를 하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투석을 하시면서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부르신 그 사명을, 교회를, 성도들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그렇게 힘쓰셨던 하목사님을 생각하면 그렇지, 천국이 저런 거지, 천국의 삶은 저런 거지.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0년 조용히 사셨습니다. 준비하시며. 그리고 3년 공생의 그 삶을 사시고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죽어야 된다라는 걸 아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3년밖에 못 산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그거 하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그 천국의 놀라운 그 은혜가, 그 영광이, 그 복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누룩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그 씨 자체가 성장해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누룩은 어떻게 해요? 그 누룩이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변화시키는 힘은 마치 전염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의 원뜻을 보면 순식간에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가? 천국은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집에서 잘 안 해먹는데 예전에는 어머님들이 그 집에서 빵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누룩, 이스트 이거를 넣으면은 반죽은 처음에 요만했었는데 나중에 굉장히 커지는 것을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이 다른 것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리고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책임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고 또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분명히 이 한국 교회는 정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한국 교회인가?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인가? 이 질문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다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 그 의미, 그 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아까 종교생활과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나의 건강,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복 받는 것, 여러분 이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죄와 이 악함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걸어가는 그 결국이 마지막 결국이 어딘가를 우리는 너무도 분명히 알면서도 오늘 나의 당장 필요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을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구하고 살아간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100년 전에, 약 100여 년 전에 이 땅을 찾아온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어쩌면 이 조선 땅에, 이 한반도 땅에 찾아올 때 정말 이 땅이 살기 좋은 땅,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현재의 삶보다 더 풍요로운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온 선교사님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우리가 30-40년 전만 해도 우리의 생활 환경은 어땠습니까? 근데 여러분, 100년 전에 이 조선 땅은 어땠을까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 시골에 가면 화장실을 못 가는 거 아십니까? 재래식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수세식 화장실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지방으로 좀 들어가고 산골로 들어가서 화장실 가려고 하면 화장실을 못 가고 하루 이틀 3일씩 막 화장실 가는 거 참다가 오는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조선 땅은 어땠을까요? 어둠의 땅, 동토의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을까요? 이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 안에 그 생명이,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있는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땅과 영혼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은혜의 자리로 그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이 땅을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100여 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물론 부정적인 모습도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된 것이겠습니까? 그냥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주신 것을 그 선교의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다른 나라에 파송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세 분의 선교사님들도 세네갈, 수단, 캄보디아, 그 어느 곳 하나도 이 한국보다 편안한 곳은 없습니다. 왜 갔겠습니까? 여러분, 누룩은 누룩 그 자체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것이죠. 누룩은 어떻게 해요? 밀가루 반죽과 함께 결합이 돼야지, 만나야지, 함께 반죽이 돼야지 그때 그 누룩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룩으로만 그냥 존재하도록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패하고 썩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바꾸기로, 어둠이 있는 곳에 어떻게 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빛과 소금이라고. 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어가는 것, 부패하는 것, 그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갈 때, 그러한 영혼들을 만날 때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람뿐만 아니라 또 한 공동체를, 사회를,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또 그 책임이, 또 그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어쩌면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그 말씀,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